우리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사랑방에서 교우들이 모여 이야기하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줘야 하는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이 자기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러자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저는 바닥에 줄을 하나 긋고 돈을 공중에 던져서 저쪽에 떨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 내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다 내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바닥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원을 하나 그려놓고 돌을 던져서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이 목사님께 쏠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돈을 하늘로 던지며 그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받으시고 제 것은 도로 돌려주세요. 캄보디아 선교대에 가서 들은 오늘 목사님께 들은 유머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위에 있고 우리는 아래에 있다라고 여기며 삽니다. 아마도 이 말의 뜻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지극히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으로는 가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아주 기막히게 좋은 곳이다 라고 합니다. 이토록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단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장면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린다면 그 유명한 화가 라파엘이 그렇게 그렸는데요. 높은 산이 있고 산 위에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인간들이 씨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속세를 떠난 곳에서는 영광의 자리이고 속세에서는 고통과 씨름하는 고난의 장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산 위의 모습을 한번 좀 더 좁혀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드디어 제자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이들을 가르치느라고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성숙한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은 당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동안 막연히 생각만 해오던 그 십자가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제자 3명만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늘 그러했듯이 피곤하여 잠이 들었고 예수님 혼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본래 예수님 모습인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십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격려하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런데 여기에서 별세라는 단어가 조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단어는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 엑소도스입니다. 혹시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해방시킨 것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출애굽기 성경을 엑소도스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죽음은 엑소도스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것을 말할세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이죠. 단순히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로서 죄의 종으로 신음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죄에서 사망에서 탈출시키는 하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 그 뒤를 줄레줄레 따라가는 성도들은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따라만 가도 가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인도에 따라 세상을 벗어나 가나안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엑소더스한 성도들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나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때의 자리는 매우 영광스러운 하늘의 회의 자리이죠. 성경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본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영광스러운 사건이 그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바로 앞절 27절에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변화산상의 체험이 곧 하나님 나라 체험이란 뜻이죠. 실로 산 위에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죠. 그러나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서로 아마도 왈가왈부했을 겁니다. 뭐 사입이다, 뭐 믿음이 없어 그렇다, 어쩌다 저쩌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설전을 벌이는 동안에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귀신 들려 제 몸을 마구 상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서서히 파멸되어가는 아들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그 아비로서의 심정,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촌의 문제들, 이 시끄러운 일들, 전쟁들, 싸움들, 갈등들, 원인을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인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저 고집과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문제는 더 꼬일 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층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미친 세상의 문제들은 갈수록 더해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묘안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종교, 어느 한 구석 문제 없는 것이 없죠. 인간성이 타락하고 더욱 악해졌기에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원인을 알면서도 점점 세상은 더 미쳐갈 뿐입니다. 폭력과 범죄와 죄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인간은 스스로 제 몸을 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공자왈 맹자왈 하고 떠들어도 명상이니 참선이니 하며 인간적 노력은 다 하는데도 평화는 말이죠, 우리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이때 하늘 영광의 은혜를 체험한 세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늘 체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무슨 뜻일까요? 주님, 우리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끼리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린 여기서 눌러 삽시다. 저들이 치고받고 싸우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끼리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기서 삽시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하셨습니다. 속세를 떠난 그 변모된 영광의 상태에서 계속 계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산 밑으로 그 허덕이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파멸로 달려가던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드디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어찌 산 위의 영화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곳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심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그분은 내려오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6.25 전쟁 때 연합군의 도움으로 평양에 입성한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하고 함께 평양 광장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먼저 메가더가 연설을 시작합니다. 레이디 앤 젠틀맨, 신사숙녀 여러분 하면서 명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감격한 어조로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했답니다. 방금 전 메가더는 여러분을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불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사숙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의 동포요,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핏줄, 나의 동포 여러분 하면서 그 눈물 어린 연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사숙녀 여러분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형제, 나의 동포, 나의 혈육이여 하고 부르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게 그분은 그 하늘의 좋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주저없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전 세계 교회는 대림절로 지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리며 또한 기다리는 절기이죠.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갖고 내려갑시다. 우리는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과 소망은 궁극적으로 저 높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이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산 위에 올라가야 할 목적, 저 높은 곳을 향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 아래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저 낮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죠. 전에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자기 정신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었는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주저없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날이 춥죠. 춥다고 느낄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따뜻한 방에 거할수록 보온조차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합시다. 시립병원에서 외롭게 버려진 이들을 기억합시다. 길거리의 행렬병자, 노숙자들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그 완벽하고 복된 하늘나라를 뒤로 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님,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내려가야 할 곳으로 내려갑시다. 주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건강, 달란트, 그 좋은 것들로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나보다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찾아가 봅시다. 그래야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해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의 내려가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주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의 평화로 가득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추운 때 엉뚱하게도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잡습니다. 높은 곳을 그만큼 사모했으면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